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소망이고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망이 내 목전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승리는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 뒤에 감춰진 부활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들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둘째 날, 첫째 날 어제는 뭐였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함으로 그 많은 말씀의 방해꾼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상황들이 어제 놓였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두렙돈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질비하게 메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결국은 또 돈 이야기입니다. 오늘 둘째 날도 지금 노골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늘날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빼앗아가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돈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그것을 예수보다 더 귀히 여기고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기도 했지만 오늘은 부자가 드린 헌금과 가난한 자가 드린 그 헌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넣었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했어요. 자기의 있는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기사가 등장하냐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해요. 아니 부자가 헌금을 했다로 끝나면 되는데 바로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3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아니 모두 자기의 것을 헌금했지만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이 한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자,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오늘 자원하여 드린 것과 억지로 드린 것에 대해서
굳이 비교를 똑같이 드렸는데 같은 금액의 물질을 드렸다고 해도 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자가 헌금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 1% 부자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늘 대우받다가 이렇게 살아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날에 교회며 성도라고 목회자라고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다 그냥 내버리고 여기에 오산까지 내려와서 가난하게 살자라고 내려왔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자라고 해서 내가 있다고 해서 더 내어놓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보았어요. 총리, 부총리, 국회의원, 연예인, 질비하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에 드는 사람들 숲에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았더니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라는 것은 더 귀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가 안 되어봐서 아직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이 부자예요. 자, 주님은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는 것이 헌금을 잘하고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문제를 많은 목회자나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호도되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오늘 내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개척해서 내가 이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상위 몇 등 안에 헌금을 노예비를 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열심은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갑니다라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올해는 또 100%를 증액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 노예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좋은 일에도 쓰지만 결국은 목회자인 우리가 뭐 하고 모일 때 쓰는 건데 차라리 그거를 당신의 교회가 다른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교인들 손잡고 가서 전해주든지 아니면 뭘 사서 가서 나누든지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때가 돼서 어느 정도 하면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네. 이 목사 목회 잘하네. 우리 교회 노예비 10등 안에 10등 안에 드네 하면서 칭찬하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오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가난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개척하고 더 제가 느끼게 됩니다. 부자들이 낸 헌금은요,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자발적인 기쁨,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가 드린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직한 마음을 보세요. 오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것은 다른 말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만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곧 짊어지고 가야만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원하여 은혜로 드리는 일들이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오늘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을 형제자매 고와 가부를 위해 나눠주길 원하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의 크기를 보시고 오늘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고 축복한다는 것은 어디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말씀과 관련했어요. 한국교회가 물질과 관계해서 30배, 60배, 100배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가르치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렸냐, 이것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우리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11조 하면 안 되나요? 승준아, 그래 해. 봉투. 용돈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녀석이 매주 얼마 받는 그 용돈에 200원씩을 매주 11조를 제가 그거를 기특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매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오승준의 이름은 제가 호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 엄마가 일주일에 2,000원 주신 것 중에 11조 200원을 매주 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마음이 있는 자는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38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38가지. 그런데 거기 안에 16가지의 비유가 돈과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부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냐?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한밤에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네, 어떻게 하십시오. 네, 제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뭐라 그랬죠? 말씀은 젊은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지옥에 갔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지만 니고데모가 한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결국 그의 이름은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다가 21장에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르더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아하,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구나. 다 뭐냐면 명예라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유익함들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왔던 형제가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또 써보냈어요. 제가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작아요. 목사님, 절대 하늘땅교회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니,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오신 성도가? 그러나 그는 큰 교회 다 돌아다니다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 교회를 가고 싶고 너무 외로워서 동탄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형제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편한 거 찾아가면 차라리 대형교회로 가라고 다시 보내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도가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고 언제 성도가 정말 내가 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되냐면요, 불편한 지점에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편하고 너무 다 있고 너무 다 물질로 다 채워져서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
평신도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 고민을 했구나. 제가 읽으면서 울었다니까요. 맨 끝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본인이 그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부터 여러 가지 다 하고 엄청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결국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냥 사랑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냥 그 이데아 이상만 떠있지 정작 주님의 십자가는 지지 않는 이기주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형제가 있는데 단 한 푼도 내 돈을 내놓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본인은 대형교회를 뛰쳐나왔다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저래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기도하자 장문으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그 제자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하늘 땅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4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린 것과 가난하면서도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드리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내 안에 더 크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단편적으로 11조를 떼지만 10의 2조, 3조를 다 드려도 저는 일찍이 제가 10의 2조는 하나님께 드리자고 젊은 청년 때 1학기 한 학기 수업료가 680이고 매월 전도사 사례비가 30일 때도 교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헌금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3,500에 달하는 그 대학원 그 3년의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가던 사람이 제 소식을 듣고도 그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냥 기도 취직 못하는 아들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냥 800만 원을 첫 학비를 내주기도 하고 무조건 어느 곳에 가든지 첫 직장은 집사람이나 저는 그냥 첫 사례비는 180 주든 200 주든 300 주든 무조건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있어서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빚을 계속 갚아요. 그러나요, 마음의 가난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드리고 있으면 뭐 더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랑함이 있으면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적음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과 달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부자가 드린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가 먹고 살 일도 지금 급한데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표현을 쓰므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십자가는 형식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헌금처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친히 자기를 관제물로 제물로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드렸다면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